사람들은 아직 유교 문화에 좀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교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꾸며서 말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들으면 어떤 집에 이렇게 음식을 대접받으려고 갔는데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서는 그 차린 사람이 차린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끔씩 신방을 가서 식사를 하면 꼭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제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전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차린 게 아니면 우리 집에서 먹는 음식들은 뭐지? 또 이 시간에 이걸 다 먹으면 이게 배가 터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많이 차렸으니 마음껏 드시라고 말하는 걸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도 이런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모두가 하나같이 저는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것을 막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만약 어떤 분이 저는 믿음이 좋고 아주 믿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에 부족함이 없고 저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으로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과 겸손, 그리고 겸손과 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은 잘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면 어떤 분들에게 좀 지켜보다가 제가 어차피 찬양 사역을 하니까 좀 내년에 같이 합시다 그러면 꼭 들어오는 것이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잘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기만이고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정말 바울은 모든 면에서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의 입지가 그렇게 탄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과거에 핍박자였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그를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을 평가절하시켰습니다.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을 보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바울은 마음이 많이 힘들고 괴로웠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비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돈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처럼 일부 교회와 성도들이 그를 후원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쁜 와중에도 돈을 벌기 위해 천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연약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그는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가시가 눈병 혹은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육체적으로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쉬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등의 약한 소리, 앓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강하다고 말하고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강함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강하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 때문에 자신이 강해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또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이걸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약함을 고백할 때,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실제로 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곧 믿음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매우 약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인 부분도, 인간관계에서도, 정신적인 어떤 부분, 그런 의지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만은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 누구도 성도의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형편이 와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갇혀 있지 않는 자처럼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주 안에서 강하다. 이게 바로 성도의 거룩한 자존심, 성도의 거룩한 자존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강한 사람, 주님 안에서 강해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한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의 사명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나 강자와 약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갑질이라는 말이 막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인터넷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 바로 갑질이라는 겁니다. 갑질 논란, 갑의 행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갑질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약자는 강자 앞에서 마치 고양이 앞에 쥐와 같습니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당하기만 합니다.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 회사들을 보십시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힘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못살게 굽니다. 자연 세계에서는 약자는 강자의 먹잇감입니다. 강자는 약자를 무자비하게 먹어치워버립니다. 강자가 약자를 봐주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돌봐주어야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돌봐주는 데서 우리는 인간다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뚜렷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약자일까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 병약한 사람, 배움의 기회가 없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억압 속에 사는 사람들, 이들이 모두 약자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사람들도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몸이 건강해도 많이 배웠어도 사회적 지위, 신분이 높아도 약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여건에 있어도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다 약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쉽게 상처받고 조금만 어려워도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려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다 약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딱 먹고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니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타인, 상대방의 기쁨보다 자신의 기쁨 또는 자신의 즐거움이 먼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려면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기쁘게 하려면 때론 자신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남을 웃게 하려면 자신은 울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려면 자신의 씀씀이를 포기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자를 돌보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똑같고 동일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할 때 함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연약한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포기할 때 그 일은 남을 기쁘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것으로 따진다면 우리 주님보다 강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신적 본성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강자이신 예수님께서 약자인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이 고통의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였지만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마땅히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습니다. 당신의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종기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근거를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가 약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건강, 물질, 지위, 능력,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에 막 샘이 막 솟는 겁니다. 와,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지.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어야 되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이 받았으면 많이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사회약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감사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직분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난 체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더 충성, 봉사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 주신 거랍니다. 다름 아닌 약자들이 연약함을 담당하는 데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당신의 강한 능력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강한 사람이 자신의 강점을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남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이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을 동원하여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정말로 원하고 또 원하고 바라고 또 바란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로서 작은 교회를 담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 교회가 주위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고 저 형도 목회를 하고 있기에 저는 눈에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사택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갔다 와도 교회를 거쳐서 가게 되고 친구와 만남을 다 만난 후에도 집으로 돌아올 때에 교회 본당을 보고 지나가 했기 때문에. 근데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교회인데 이 교회가 존경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냐고요. 더 나아가 주변의 약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선교 현장을 돕고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돕고 더 나아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들도 때론 상처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단련이 좀 많이 된 편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별로 이렇게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힘이 별로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요. 그래도 가끔씩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때로는 위축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기에 모두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치고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에 이런 사람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로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까요?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은 어디서 기쁨을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기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물질을 통해서 힘을 얻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강자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 우리 주님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위로이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쁨을 얻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아직 15일이나 남았더군요. 우리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새벽에 목 풀라고 얼마나 용수인지 압니까? 새벽에 찬양하기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밤이면 좀 나은데 이거 새벽은 일찍 일어나도 안 풀리고 사탕을 하나 먹어도 안 풀리고 물을 한 말 마셔도 안 풀리니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그래도 좀 차이가 있을걸요, 그죠? 제가 앞에 서는 거하고 안 서는 거하고,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다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부모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버지는 지금도 침대 옆에 이렇게 방석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를 한 지도 몇 년 되셨는데 기도의 시간에 다 있다니. 잠도 많이 안 주무십니다. 제 아버지는 하루에 한 끼 드십니다. 한 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그분만의 목회 철학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죽어도 깨라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침은 안 먹습니다. 왜? 옛날부터 아버지가 아침을 안 드시니까 어머니가 아침을 잘 안 줍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 아침 먹으면 막 배가 아픕니다. 속이 안 좋고. 그래서 이번 천안에 올라가서도 아침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애들이 잠을 안 자.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뭐 비몽사몽하네. 차는 계속 타고 가는데 그런 다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새벽에 나오거든요. 첫째 아들이 피곤하대요. 제 아들은 낮잠을 안 잡니다. 자는 시간을 아까워하기 때문에. 전 제 가족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나와라. 오늘 보니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입에 뭐가 났다는 얘기죠. 얼마나 웃기든지 제가 약을 발라줬습니다. 괜찮다. 남자 이런 게 아픈 건 아니다.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지식 때문일까요? 그의 능력과 지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 무엇보다 말씀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고린도에 막 도착했을 무렵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경유지가 아테네였는데 그 도시에서는 아무런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로 고린도에 온 바울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큰 도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힘 빠져 있을 때 읽습니다. 아직 많은 백성이 남았다. 너를 통해 돌아올 특히 어린 영혼들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부터 그냥 빡세게 갑니다. 10계명 다 외우라고. 지금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그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바울을 해할 수 없을 것이며 그 도시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었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자신이 지칠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필요할 때, 그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십시오.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통해 얻는 위로와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참된 위로와 격려,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라고 하지 성령님이라고 잘 안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성령님 하신 얘기 들으니까 참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이제 성령님 한번 부르고, 주님 제 힘들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많이 불러보십시오. 부르는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 주님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담당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이 샘솟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쁨을 주고 기쁨을 얻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고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한 분, 귀한 믿음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